새벽을 깨우고 믿음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하여 또 교회로 나오신 귀한 분들, 또한 가정에서 일어나 하나님을 우러러 경배하시는 분들, 멀리 타국에서 또는 타 지역에서 하나님을 방송을 통하여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풍성히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감사하고 찬양함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언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같이 말씀으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앞부분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가를 보았습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찬양하기 위하여 우리가 창조되어졌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계획되어졌다는 사실이, 여러분들 이것이 믿음으로 우리 안에 확 다가오기까지 그 말씀을 좀 묵상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믿어지면 우리가 찬양의 사람이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정말 춤추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순간순간, 하루하루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읽은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하시면,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5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절에서는 낮에는 하나님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저는 이 말씀이 참 이렇게 다가왔어요. 밤에는 그의 찬송, 하나님의 찬송이 내게 있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찬양을 우리 입에다 두신다는 거예요. 그 우리에게 마음에 두셔서 그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을 이렇게 받으면서, 하나님 내게 어떤 찬송을 내 마음에 이렇게 일어나게 하실까. 저는 오늘 여기 전수사님이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찬송을 이렇게 출력을 해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주실 때 그 가사를 보면서 제가 너무 좋아하는 가사를 이렇게 여기에 실어서 같이 찬양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 찬송을 이 내용을 자꾸 좀 묵상했거든요. 계속해서 묵상하고 이걸 노래로 불렀으면 좀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이렇게 노래로 만들어져서 나와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들, 감사는 범사의 모든 상황에서 감사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제 받았고요. 그 다음에 언제든지 감사해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찬양은 언제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즐거워할 때, 기분이 좋을 때, 그때 찬양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메시지 역으로 번역을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기분이 몹시 좋습니까? 찬양하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 사람은 찬송하라. 기분이 몹시 좋습니까? 아니, 몹시 좋을 뿐만 아니라 기분이 좋습니까? 찬양하시라고 그렇게. 그러면 이때가 뭘 해야 되는가? 이 시편 기자는 자기가 무엇을 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 줍니다. 여기 이 내용 속에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죠? 여기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여전히 찬송을 해라. 그러면 그분이 나타나 도우신다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힘도 주시지만 기도해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나님이 찬송을 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찬송을, 밤에는 그의 찬송을 내게 주셔서, 내 마음에 주셔서 찬송하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은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주도권을 하나님께 두는 영적인 훈련입니다. 이런 영적인 훈련, 찬양의 훈련을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찬양은 본래 찬양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의 모습은 다 달라도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말이나 행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잘 훈련되어져야 돼요. 하루아침에 잘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그 말씀에 의해서 익숙해져서 더 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찬양하는 것을 여러분들 두려워하거나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정에 따라서 하는 변화되어지는 사람을 감상주의라고 얘기해요. 이 감상주의는요, 감정에 따라서 기분이 좋으면 하고 기분이 안 좋으면 하지 않는 것을 감상주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진정한 찬양은 기분에 따라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찬양은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좋아하든지 좋아하지 않든지 그거에 상관하지 않습니다. 그냥 찬양하면 됩니다. 왜 찬양하지요?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을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명령은 여러분들 왜입니까? 라고 질문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명령은요, 왕이 하시는 겁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찬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상태를 알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해결하고 처리할 수 있으려면 찬양하면 되어진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찬양을 내 마음에, 찬양을 내게 두시는 거예요. 오늘 여기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저는 기도할 뿐만 아니라 찬양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데 있어서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낙심이 되어져도 불안해도 열심을 찬양하게 되어지면 놀라운 사실은 그 찬양함을 통해서 그것들이 관리되어지고 다스려지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이 오히려 안정되어지고 편안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불안할 때, 낙심되어질 때, 걱정되어질 때 여러분 그냥 그대로 계시지 마시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것도 괜찮습니다만 기도하는 것 가지고 제 경험으로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냥 찬양하는 겁니다. 그냥 흥겹게 막 찬양하고 막 왔다 갔다 하면서 찬양하다 보면 그런 어떤 느낌들을 다 극복하고 정리하고 편안해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찬양하라고 명령하시고 계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들 하나님 창조하실 때,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감정적인 것들을 혼적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지요. 그래서 감정을 넣어서 찬양하는 것, 그것은 아주 정상적이고 그 다음에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을 따라서 거기에 찬양 속에 감정을 실어서 내 마음을 싣고 느낌을 실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은 정말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찬양을 딱 들을 때 그 사람의 감정을 느낄 수 있어야 되잖아요. 감정이 없는 무감각한 상태로 찬양하는 건, 여러분, 그거는 그냥 이런 찬양, 이런 음반을 통해서 나오는 찬양을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우리의 감정과 우리들의
그런 마음을 실어서 하나님 앞에 그 찬양하는 것, 그를 좀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찬양도요, 여러분들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경배도 잘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데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데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게 나가야만 합니다. 자, 그 처녀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를 통해서 받은 다음에 그가 거룩한 충격을 받았지요. 그 다음에 엘리사벳이 아기를 가졌다고 하니까 그 집에 찾아가 확인하기 위해서 찾아갔습니다. 찾아갔더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기도 전에 소리만 듣고도 막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그가 찬양을 하면서 예언을 하는 메시지를 듣고 이 마리아가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가 자기의 영으로 자기의 혼으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보았습니다마는 누가복음 1장 46절인데요. 우리 성경 번역은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렇게 찬양을 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킹 제임스 버전을 보면 내 영이 주를 찬양하며 내 혼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함은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으로 찬양할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마음으로 혼으로 찬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혼으로 찬양한다는 말은 우리의 그 느낌이나 감정과 그다음에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는 것, 그런 것, 이것도 하나의 훈련입니다. 하다 보면요 찬양에 능한 자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찬양하기 좋은 때는요 언제일까요? 찬양하기 좋은 때는 바로 지금입니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성경도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이 바로 여러분 찬양하기에 좋은 때이고 가장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가 찬양을 충분히 했기 때문에 이번 주간은 좀 찬양하지 않고 그 다음에 다음 주일이 되어지면 찬양을 그냥 많이 또 드리겠다고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근데요 여러분, 성경은요 일주일치를 한 번에 찬양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쉬었다가 그 다음 주일에 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매일마다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시편 119편 16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7번씩이나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꼭 7번이란 말이 아니라 그렇게 이렇게 완전하게 하루를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요 여러분들 종일토록 찬송하리라고 다윗이 그렇게 말했어요. 시편 35편 2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종일 일을 하시면서 또는 활동하시면서 할 수만 있으면 계속해서 찬양을 하신다면 여러분들 우리의 몸의 상태가 건강해진 상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하게 되어지면요 여러분들 느낌이 좋거든요. 그래서 속에서 좋은 어떤 에너지가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요 그 좋은 어떤 상태가 되어졌을 때에 속에서 모든 병을 이기는 에너지가 이렇게 나온대요. 그래서
그거들을 다 죽인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그 건강에 대한 공부할 때 그때 그걸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게 나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나쁜 스트레스를 받은 상태에서 그냥 그것을 가지고 있고 그걸 가지고 잠을 자고 고민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의 몸에 영향을 줘가지고 병에 걸리는 주 원인이 스트레스라고 지금 의사분들이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를 이게 날려버릴 뿐만 아니라 우리 몸에 영향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찬양을 해야만 합니다. 네? 자, 근데요, 여러분, 찬양하는 것은요, 쌓아두지를 않습니다. 찬양은. 예? 찬양을 충분히 하여 쌓여 있다라고 여기는 것은 인간적인 생각입니다. 예? 찬양은 하나님께 저축해 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일마다 찬양하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찬양 많이 했다고 오늘날 찬양하지 않겠다? 아닙니다. 매일마다 찬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비타민 C에 대해서 들을 때 비타민 C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비타민 C는 사람의 몸에 저장이 안 된대요. 그래서 다 몸 안에서 소모가 되어지거나 아니면 다 배출이 되어지거나 그래서 몸에 여러 가지로 더 좋은 영향을 주고 그 다음에 싹 다 배출되어진다는 거예요. 찬양도 동일합니다. 찬양도 하나님께로 올라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찬양을 하늘에 쌓아뒀다, 저축해뒀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찬양할 지금 찬양할 기분이 아닙니다. 난 너무 슬프고 남은 너무 괴롭기 때문에 난 지금 하는 걸 다음에 찬양하겠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는 걸 미루는 것은요, 여러분들 그것은 찬양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고 생각해요. 오히려 미룰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상황을 이길 수가 있어요. 우리가 이미 봤죠? 찬양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과 힘을 주신다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했듯이.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연약함을 느낄 때, 우리의 부족함을 느낄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래서 오늘 읽었던 말씀,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너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 그리고 여전히 찬양할지라. 그리하면 그분이 나타나서 너희를 도우시리라. 시편 42편에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답답할 때, 힘들 때, 그때 오히려 그때가 더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찬양은 언제 해야 되느냐? 성경은요, 새벽에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나는 새벽에 목소리 좋은 전도사님이 부러워요. 그냥 어쩌면 그렇게 그냥 동일하게 소리가 그렇게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시편 57편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왜 깨웁니까? 찬양하기 위해서. 거기 악기들을 다 깨우네요. 악기들을 다 깨워요. 깨우면서 함께 찬양하자라고 그렇게 새벽을 깨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밤중에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시편 119편 6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밤중에 일어나 주께 감사하리라. 여러분들 감사하는 건 본래 찬양으로 돼 있어요. 주께 찬양하리이다. 그래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찬양하고요. 자, 근데요, 밤중에만 아니라 한밤중에도 우리 찬양하라고 우리가 들었죠?
여러분, 한밤중 12시를 넘어서는 걸 말합니다. 바울과 실라가 매 맞은 다음에 감옥에 던져졌을 때 성경을 말씀하기에는 한밤중이라고 얘기했어요. 근데도 감사기도하고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감옥에 있는 죄수들이 다 들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근데 죄수들만 들은 게 아니죠. 누가 들었습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던 거죠. 하나님이 들으시고 바로 거기에 찾아오신 거죠. 여러분, 신약 성경은 항상 찬양의 제사를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굉장히 이 표현은 굉장히 강한 표현인데요. 히브리서 13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래서 항상 찬양의 제사를 드리자. 여러분들,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여러분들, 제사는 제사하는 자가 희생이 되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희생. 그러니까 찬양할 때 여러분들 반드시 대가 지불해야만 합니다. 대가 지불. 여러분들 시간적으로도 찬양할 때 딴 거 못하고 찬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사람은 대가 지불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이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우리가 입술로 고백해서 입술로 말을 해서 찬양을 올려드릴 때 입술의 열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시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런 말씀들을 생각해 볼 때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찬양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어느 장소에서는 어느 때든지 마음의 찬양을 하나님이 두실 때, 마음의 찬양이 일어날 때 그것을 이렇게 없이 하지 말고 그것을 그대로 찬양으로 옮겨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윤택하게 되어지고 잘 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